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 혹은 틱톡, 여러분들이 어떠한 SNS와 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걸 쓸 때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아는 거지 싶을 때들이 있을 겁니다. 운동화를 한번 검색했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할 때 구글 광고에 자꾸 운동화들이 뜨는 거죠. 나의 피드에 운동화들이 가득해요. 어쩌다가 밤에 유튜브 영상으로 라면 먹는 먹방 영상을 딱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방에 막 삼겹살에 불닭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연계돼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런 거죠?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이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내 피드에, 그리고 유튜브 추천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우연일까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클릭, 멈춤, 검색, 시청 기록, 시간,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봤지만 이 사람이 이거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여기서 시간을 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한 선택이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제비 뽑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랜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뽑힌 거겠지. 근데 그 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딱 꼭 집어서 추천하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연이란 이름 아래 우연의 반대가 꼭 필연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일렁이는 바다는 어떤 바다였습니까? 가히 재앙급의 바다였습니다. 선원들은 그 바다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으며 기도도 했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 배 안에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노를 저어서 해안으로 접근하려고 했죠. 그 당시 항해는 그 원양 항해가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런 항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육지로 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떤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원들에게는 이 풍랑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원들이 다시스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아니죠. 안 갔던 데를 가지 않아요. 탐험선이 아니란 말이죠. 무역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를 항상 다녔던 아주 경험이 많은 선원들과 그러한 어떤 크루들을 가지고 이 배 전체의 일꾼들을 꾸렸을 겁니다. 지중해 날씨, 기후, 시기, 가장 안정적인 항로, 그걸 가지고 일정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는 폭풍이, 이 시기에는 없었던 그런 바람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원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기상이변 정도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를 향한 신의 분노일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중에 범인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선원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고자, 갑자기 여러분들 폭풍이 있는데 제비뽑기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해본 분 있어요? 제비뽑기. 저 어릴 때는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에 이렇게 뭐 잔뜩 붙어있는 게 있어요.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0원 내면은 그 하나를 뗄 수가 있어요. 그걸 딱 떼면은 큰맘 먹고 하나 뗀 다음에 딱 열어보면은 꽝. 어떤 때는 엿 뭐 이런 거 줍니다. 1등 나오면
이만한 붕어 엿을 줘요. 그럼 그거 든 친구들은 그날 아주 그냥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비뽑기는 그런 식의 뽑기가 아니에요. 고대 여러 민족들이 신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대충 찍어서 아무거나 나오는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 보통 때는 안 나오는 메커니즘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제비뽑기는 두 개의 돌멩이를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돌멩이. 근데 두 개의 돌멩이인데, 돌멩이가 두 개인데 돌멩이가 색깔이 같은 돌멩이 안에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은색. 또 이쪽에도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은색으로 뒤섞여져 있는 두 개의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바닥에 던지든지 아니면 주머니에서 뽑든지 간에 돌멩이의 색깔이 둘 다 밝은 쪽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yes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둘 다 어두운 쪽이면 뭐겠어요? no,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밝은색, 하나는 어두운색. 그때는 뭐냐면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에서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뽑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두 개의 돌멩이를 꺼냈는데, 이 사람이 혹시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봅시다. 뽑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예스가 나왔을까요? 노가 나왔을까요? 노가 나온 거죠. 어두운 쪽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다.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제비를 뽑았겠죠. 그 다음 사람이 돌아가면서 돌멩이를 뽑았을 겁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동작, 동일한 행동, 동일한 조건의 돌멩이들을 뽑았어요. 누구를 인해서 이 폭풍이 임했나? 근데 모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어두운 검은색 쪽의 돌멩이들만 나와요. 모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년들만 대상으로 이걸 했는데 안 나와. 저기 우리 승객이긴 하지만 거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까지 뽑았어요. 지금까지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니요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건 사람 문제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모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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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오던 게 요나의 순서에서 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둘 다 밝은 쪽이 딱 나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배에 선원이 몇 명 탔을 것 같습니까? 우린 여기서 조금 그 당시에 고대 상황으로 들어갈 필요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배가 지금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 길이가 4,000km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물론 해안선에 따라가는 항해이긴 하지만 굉장히 긴 항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항해를 견뎌내고 물과 식수, 그다음에 먹을 것, 짐을 옮길 만한 배의 사이즈가 되려면 이게 이 기본 사이즈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노를 젓는 배란 말이 나옵니다. 일종의 관리선이에요. 그냥 이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그럼 이 노를 갖다가 저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 타야 돼요. 이걸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최소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 배에는 20명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못해도 30명이 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수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30명, 20명이 있다고 제가 20명 쳐요. 20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20명 전체가 모두 어두운 쪽에 돌로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이 다 어둠이 나왔어. 두 번째 사람이 어두운 게 나왔어. 세 번째 사람이 어두운 게 나왔어. 여러분, 이 확률을 제가 챗GPT한테 계산을 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상상하지 못한 숫자, 나는 기껏해야 몇백만 분의 1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20명까지 계산했을 때 1조 900억 분의 1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1조 900억 분의 1. 만약 선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 전체가 어두운 쪽에 돌이 나올 확률은 1경 1조 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인지 잘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이 될 확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또 1등은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가 맞으면 돼요. 쉽죠? 간단하죠? 6개만 맞추면 돼. 여러분의 인생 쉽게 바뀔 수 있어.
45개 중에 6개. 여러분 이것의 확률이 몇이냐면 814만 분의 1입니다. 814만 분의 1이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선원 20명 기준으로 모두가 아니오가 나오는데 자기만 이해가 나올 확률은 1조 990억 분의 1입니다. 이런 확률로 지금 요나가 제비 뽑혔다는 것은, 요나 한 사람에게 흰돌 2개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냥 제비를 아무리 굴려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흔들고 뽑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그 제비를 요나에게 꽂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폭풍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폭풍 앞에서 원인을 물어봐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기후위기, 자연재해,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 자연 파괴, 질병의 확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원인이 누군지를 못 찾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정부의 탓을 하기도 하고 국제 정치 비정함을 얘기도 하고 뭐 다국적 기업의 극한적인 이윤 추구를 꼬집기도 하고 국제 자본의 탐욕스러운 행보, 뭐 인간 자체가 문제야. 인류가 종말하면 이런 문제 하나도 안 생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원인은 그렇다 치고 이걸 누가 끝낼 수 있지?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지를 사람들이 물어요. 지금도 그의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다들 안 뽑으려고 하죠. 과거에는 누가 주로 뽑혔냐면 미국이 뽑혔어요. 중동 문제든 전쟁이든 아프리카든 기근이든 자연재해든 미국이 세상의 경찰 국가 노릇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아니 너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나가기도 바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떠한 악당을 설정해서 그 사람에게 원인을 둬요. 지금 한국이 어려운 건 정치가 누구 때문이야? 이전 대통령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탐욕스러운 어떤 기업가 때문이야. 뭐 어떤 그런 악당들을 머릿속에 상정해 놓고 그 사람만 제거하면, 그 사람만 바꿔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해 있었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과속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왕이죠. 악한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전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지도층, 왕, 권력을 가진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예레미야는 그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가 안 된다면 그들은 제거돼야 돼. 하나님 저 왕을 무너뜨려 주시고 좀 새로운 왕을 보내주세요. 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면 이거 돌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야.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인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의인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는 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던 선원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뱃사람입니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거칠 게 없어요. 제가 섬에서 살았잖아요. 뱃사람들은 뭐 좋아하냐면 도박 좋아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술을 진짜 이 말술 같은 거 먹어요. 여기다가 큰 양푼이 같은 데다가 초장을 갖다가 만드는데 거기다 소주를 반쯤 넣어. 그리고 초장을 만들어.
이게 초장인지 소주장인지 모를 것 만들다가 옆에 막 이렇게 개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개를 푹 잡아가지고 팍 뜯어가지고 팍 묻혀서 아구적 아구적 먹는 게 선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폭력과 도박과 호색과 음주에 연루가 안 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요나보다 더 경건하고 더 나은 삶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원들 중에 아무도 안 뽑아요.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겉으로 볼 때는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죠. 음주, 폭력, 도박, 호색, 우리가 범죄라고 부를 만한 것 우리 요나랑 연결될 거 없을 겁니다. 환경적 조건으로 볼 때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요나는 살았을 거예요. 요나가 한 나쁜 일이라고는 단 하나. 남들이 볼 땐 나쁜 일도 아니야. 뭐 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로 가는 배 탔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저게 뭔가 잘못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제비뽑기는 정확히 누구를 지적해요? 그 요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칠고 세속적이고 죄짓기를 우습게 여기는 선원들이 아니라 요나를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한지를 너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하나님이 폭풍 속의 위기 속에서 요나를 지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제비 뽑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탐욕스러운 기업가, 정치가, 돈과 쾌락만 쫓는 일반적인 사람들, 조직폭력,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 사기치며 불법 사채로 서민들 피 빨아먹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당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그 사람들을 제비 뽑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제비 뽑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당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비 뽑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교회는 마치 요나처럼 이거 내일 아닌데? 그렇죠.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뒷짐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를 배 밑창에 두지 않으시죠. 익명성 속에 숨지 않도록 익명성에 놔두질 않으세요. 폭풍이 있는 와중에서 선원들한테 그 요나 찾아내게 하시고 요나를 제비뽑게 하시고 그 결국 요나를 지목해 내시는 거죠. 이 시대의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 요나 시리즈 설교 제목을 뭐라 할까 하다가 나의 이야기, 요나 이렇게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비 뽑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비 뽑힌 요나가요, 그 딱 뽑혔을 때 모든 선원들이 요나한테 쉴 틈 없이 폭풍 질문 시작했어요. 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무슨 질문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아주 선원들이 되게 다급하게 질문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에게만이냐? 네 생일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뭐냐? 지금 어느 민족이냐? 막 쉴 새 없이 질문해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 폭풍의 이유와 폭풍을 잠재울 실마리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요나가 9절에서 답을 하는데요.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첫 번째 말입니다. 요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3번째인데 요나가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9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나는 바다와 육지 이걸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죠. 이게 특별한 게 있나 싶은데 이 말을 듣는 선원들은 깜짝 놀랄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어릴 때 책 안 읽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어떤 신이죠? 번개의 신이자 하늘의 신입니다. 제우스는 땅의 신이 아니에요. 바다의 신이 아닙니다. 바다는 포세이돈이 따로 있고요. 다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다를 지었고 육지도 지었고 근데 하늘에 거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이 총괄하시는 그런 신인 거죠. 근데 이 선원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다도 육지도 하늘도 지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야, 그런 신을 어떻게 피해? 너 그런 신을 피해서 바다, 육지 어디를 가도 못 피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 무슨 생각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네 입으로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며. 바다든 육지든 하늘이든 그분이 다 하셨다며. 그러면 네가 요빠 아니 다시스를 가든 땅 끝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도 다 하나님의 영역일 텐데 그런 하나님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얘 뭐 하는 거야? 요나의 자기소개를 듣는 선우들은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지금 우리들도 이런 요나의 자기소개를 들으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너무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인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그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거야. 우리는 이걸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왕의 백성을 잡아놓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고통, 세상의 죄악, 세상의 눈물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거죠.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듯. 여러분, 우리가 말하듯이 세상 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참으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난 천국이니까 어차피 쟤는 지옥, 이런 편한 이분법의 도식 안에서 세상의 문제를 방치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단순히 범인을 잡아가지고 걔를 죽여야 돼, 걔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이 폭풍의 원인이다.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비에서 그래서 요나가 뽑힌 것은 바다에 지금 던져지는 것은요, 하나님 요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소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시스로 가면 안 돼. 니느웨로 가야 돼. 그게 너의 소명이야.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폭풍은 계속될 것이고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 선원들에게는 그들이 마주했던 폭풍일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마주했던 그 멸망일 것이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남자면 뭐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되는 게 당연히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뭐 당장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책임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익명성을 포기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같이 읽을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되던 때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불이익과 혐오와 수치와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 속에서 너는 그거 감추면 안 돼. 너 숨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됐습니다. 신앙은 바른 이런 고백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신앙의 모델로 삼습니다.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알게 하지 마라. 오늘 풍랑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던 요나와 같은 행동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익명성 속에 놔두질 않으세요. 폭풍 속에서 요나를 가리키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성도를,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비 뽑게 하시고 가리키시고 드러내시고 올려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 우리의 모순, 그게 드러나기도 되고, 그걸 회개하기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되고, 하나님을 찾기도 되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내시는 거죠. 물론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주어지는 눈빛이,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죠.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 하나님 욕 먹이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튀지 않고 조용하게 묻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제비 뽑힌 자는요 더 이상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책임, 더 높은 헌신.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등록 안 하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모임 안 하고 뒤에 이렇게 아무런 인간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잘못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책임지는 사람을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숨거나 감추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제비를 뽑아서라도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야, 누구야? 너야. 유나가 이 제비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 풍랑 나 때문이야. 요나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수용합니다. 내가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요나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매번마다 던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뭐 했어요? 던졌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바다를 내리치셨다는데 원어로는요 바다에다가 바람을 던졌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뭐 했냐면 선원들은 바다에다가 물건을 던집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선원들 앞에서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언어 유희이지만 동시 질문이에요. 내가 바다에 던진 바람 앞에 저 선원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물건과 자신들의 모든 걸 던졌어. 너는 뭐 던질래? 이 폭풍의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너는 뭘 던질래?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던지면 죽는데요. 던지면 피곤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돼요. 뭐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인볼브 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죽음 당할까요? 인생 망하고 끝날까요? 예? 하나님이 던졌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하다가 뭐 피해가지고 떨어져 죽을까요? 요나 이야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을요 그 폭풍 속에서도 받아내세요. 그 바다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를 통해서 받아내는 거 누가 상상해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피해보는 내가 힘든 길인다고 생각하는 그 던짐이 그 사람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걸 알게 하지 마라, 그거는 안 좋지만 좋은 건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요나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힌 것도 의도한 거 아니고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오픈한 것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자신을 공개하고 그래 던져줘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전도가 시작됩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요나처럼 수동적이고 미적지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런 선지자는요 정말 성경 전체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요나는 뭐만 중요해요? 자기 백성들만 중요해요. 요나가 전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무슨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이야기로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던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다 남한테 책임 미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책임, 그 문제, 그 원인, 그 이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우리가 방금 본 바에 의하면 세상은 죄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의인들이 침묵하고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책임을 방기할 때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왜 나를 굳이 뽑으셔가지고, 나 제비뽑기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왜 오픈하셔가지고. 우리는 그거 질문하면 안 되고 뭘 질문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잠잠하게 하실 이 세상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비 뽑힌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세상에 던지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공동체, 방황하는 다른 청년들, 깨어진 가정, 어두운 삶의 현장, 팍팍한 직장. 나 이놈의 직장. 그렇지 말고 여러분이 그 직장을 바꾸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통해서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그 제비 뽑힘 앞에서 자기를 기꺼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